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다 아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와 삶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아하방이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아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들도 등장하죠.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도 양쪽의 측면이 다 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라고 여겨지는 부분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한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받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 성경에 길게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양쪽의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늘 긍정적인 면에 있고 싶어 합니다. 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것이죠. 영적으로 주변인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늘 바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치 않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 편에서 볼 때 참 죄된 모습들 또 흔들리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 자신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6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사라가 먼저 권유를 내서 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출생한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본문의 시작은요,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고 그가 젖을 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소외된 자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비천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하갈처럼 쫓겨나도 방황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 부족한 게 많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초라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혜와 긍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반복되는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멈추지 않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갈은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의 괴롭힘을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또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아이와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갑니다. 1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는 위험한 요소가 너무나 많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여자의 몸으로 그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심지어 보니까요, 말씀에 설상가상으로 가죽 부대에 물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을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와 엄마가 원래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때로 한때는 인정받고 주목받으면서 그 집안에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었던 그 아이와 엄마가 이제 쫓겨나서 광야 한복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저만치쯤 떨어져서 마주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그 우는 모습,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저만치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이 아이도, 이스마엘도 알았을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것이 참 안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쫓겨나서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 모습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에서, 그 반복되는 아픔의 자리에서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아픔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저만치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그렇게 하소연하고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것을 통해서 하갈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물이 떨어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 샘물을 보게 하시죠.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분명히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안 보였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닫혔던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됐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에게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되는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에게 광야는 아픔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슬픔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더욱더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